여러분, 성경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성경에서 장자 다음에 차자는 인간이 두 번째 태어나는 내 인식이 참 나이고 고깃덩어리 현실 육체가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은 현실에서 실컷 죽도록 고생해 본 다음에 내 의식으로 상상력으로 깨어나서 리액터에서 액터로 돌아오는 이 돌아온 탕자로 비유될 수 있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비로소 현실이 깨어나야 될 악몽, 꿈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존재의 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재산을 상상력이라는 달란트를 나눠 갖고 머나먼 타지로 떠납니다. 즉 현실이라는 시공간의 한계 속으로 차원이 완벽하게 다른 3차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낙하하는 것이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먼 나라. 의식의 세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언제나 지금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의식의 차원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 순으로 공간 가운데 고깃덩어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현상계, 투영계는 너무나 먼 나라일 것입니다.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 달란트, 상상력을 낭비해버리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내 의식의 영원한 세계 4차원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내가 느끼고 믿으면 그것이 실체였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일어나 arise. 성경에서는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이 많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 병 환자가 일어나. 내가 직접 내 의식을 일깨워서 내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올라서면 되는 거죠. 의식의 올바른 편으로 내가 올라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상상력 창조주가 의식이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로 고기로 전락했사오니 달란트 상상력을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의 죄를 자복하나이다 이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천국의 옷, 내 의식이 깨어난 의식의 옷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을 나타내죠. 발에 신을 신기라. 현실에 흙에 때가 묻지 않게끔 반응하지 않게끔 인식의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영적 예배를 제대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진리로 깨어났다 이거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현실이란 어둠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온 내 작은 동생 말하는 것이죠. 즉 고깃덩어리가 한번 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탕자가 되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찌하심입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절대인식이 얼마나 영화로운 천상계의 아름다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복임을 왜 모르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안의 인식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 즉 나의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이 한 번도 현실에 뻗어져 보지 못하면 결코 돌아올 수가 없고 빛이 어둠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빛은 결코 절대 빛의 효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첫째 아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고 둘째 아들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세하게는 성탑 패밀리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주행을 통해서 알아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빌 고다드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탕아의 이야기에서 보여준 예를 따르십시오라고 네빌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낭비와 결핍의 환경들을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계속 반응만 하면서 상상력을 냅다 현실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계속 이 네거티브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가져왔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살찐 송아지와 반지 그리고 화려한 옷이 있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로 내 아버지 집 무한대 인식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돌아온 탕아가 이런 재산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용기를 가졌을 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원래 왕권을 회복하리라. 왕궁으로 환복하리라. 그때 어떠한 비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미리 반기죠. 내 인식이 무엇보다 나를 반깁니다. 오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다른 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내 인식의 자아관념이 그 프리즘을 통해서 현실이 투사된 빛이 나의 현실 자아상을 그대로 비춰내서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까이 거 그런가 보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인식이 그러했구나. 그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더라. 내가 인식이 허락한 내 인식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말씀한 그것을 인식의 관념을 현실에 그대로 투사시키고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 떳떳한 자, 내 의도대로 스나이퍼 원샷 원킬 정관역을 조준해서 마친 자, I am that. 나는 이미 3천억 원의 부자다. 나는 이미 30억 원의 부자다. 그 자는 행복할저다. 그것은 삶에 있어 비난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리 안에 거하는 인식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정죄할 것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든 아니면 가난하다고 말하든 강하다고 말하든 아니면 약하다고 말하든 삶이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꼈던 그 심은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좌우 대칭의 좌와 우로 모두 날선 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삶은 그것을 항상 부메랑으로 되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르냐에 대한 척도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이미 그렇다라고 결과 위에서 확정적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현실에 비춰줄 것이니까요. 삶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 판단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현실 결과를 보고 좋네 나쁘네 선악 판단하고 분석하고 반응하다 보면 언제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상상력으로 나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했다. 그것이 바로 현실 반응, 인식, 리액터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란 없고 본시 더러운 건 없다. 다만 깨끗하지 않다라고 더럽다라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바라보는 그 인식자에게만 그렇게 판단하는 자에게만 그것은 깨끗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인식했으니까. 이것을 나는 주 예수에 의해서 알고 믿게 되었더라. 상상력은 그냥 느꼈기 때문에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과적 가치 판단은 현실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하든 그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받을 자격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더 이상 멈추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1000억, 1조 그렇게 많은 부자는 분명히 부정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돈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자를 욕하고 부자를 두려워하고 부자를 정죄하고 부자를 판단하면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부에너지가 여러분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말이죠. 신문대로 거둬진 거니까요. 내 의식이 그것을 주파수를 그렇게 맞췄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렸다면 세상에 선포해버렸다면 그렇게 전제로 레드카펫 깔아버렸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욕망의 형체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목 빠져라 현실, 통장, 숫자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나는 그라고 영혼의 느낌의 그 부의 황홀한 그 영적 오감의 매만짐으로 이미 있다라고 느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가 굶주렸다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자유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지당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그것 안에 스스로를 쫙 펼칠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 안에는 해답이 다 있다고요. 그 상황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말고 의식 안에서 여러분의 욕망이 있는 저 높은 곳, 야곱의 사닥다리 그 끝단까지 쭉 고양시켜 지금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여서 여러분과 욕망을 I am that. 여러분의 300억 원의 부자의 상태, 100억짜리 저택에 이미 들어가 사는 거죠. 여러분 존재 인식과 그 표대, 믿음의 표대, 상상력의 표대, 욕망, 그 타겟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샷 원킬 스나이퍼. 왜냐하면 나의 축복은 그대에게 충분하니 나의 강함은 약한 곳에서 완벽해지더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식이 블레싱하는 축복은 내 인식 안에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현실에 결핍할 때 이미 그것은 빈 깡통이 아니고 이미 채워졌다라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들어찰 때까지 완벽하게 전율해서 더 이상 이제 이미 있는 내 손안에 쥐어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느낌이 무덤덤해질 때까지 별로 이제 안 설레게 될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장에 확실한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존재하는 확신은 크나큰 선물을 부여할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이 주장한 것은 현실의 투사계, 현실 현상계의 그대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까요.
즉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현현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쫙. 믿음이 없다면, 느낌이 없다면, 이미 그렇다라고 잠재의식에 깔아버리지 못했다면 그 어떤 것도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이라는 뼈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미 그렇다라고 이미 내 것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두 손 두 발 묶인 완벽한 고깃덩어리 허수아비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현실에 그대로 반응만 하는 자동 오토메이션 고깃덩어리 리액터가 돼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마땅히 그러할진대 그러한 것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느꼈다 하는 것은 이미 의식의 진료 가운데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현상계의 결과를 무시하라, 초월하라. 이 의식이 이미 하나님이 열일했으면 그걸로 땡이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낮이 밝아오는 것처럼 결과도 당연지사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고깃덩어리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으로 나의 꼴림을 승화시키고자 하심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간이 신으로 거듭나기를, 부활하기를 신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욕망을 하나의 약속으로 보십시오. 미션으로 보십시오. 나에게 주는 프레젠트, 지금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미 나는 지금 그렇다고 느낄 수 있으면 그 선물을 지금이라는 영원의 접속, 시크릿 키를 통해서 나는 받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에 굳이 인간 현실적 내가 할 수 있겠어라고 한계를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식은 창조력이 있어서 가둬버리면 가둬짐의 창조도 창조죠. 네거티브 창조도 창조인 것입니다. 욕망의 어떠한 한계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처음 다가온 그대로 욕망을 처음 느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자꾸 싹둑싹둑 재단하고 깔아버리고 사족 달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것을 다 받았다라는 이 황홀한 판타스틱한 기쁨이 붕 떠오른 그렇게 젖어든 완벽하게 숙성된 그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식이여 감사합니다. I a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느끼십시오. Thanksgiving, 미리 추수를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 그런 후에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씨앗을, 즉 풍성함을 예고하는 씨앗을 준비된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토양에 눈물로, 사랑스러운 사랑의 눈물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더 이상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기쁨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의식 안에 심어 놓을 때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비로소 다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어떻게 자라서 모습을 현실 속에서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세요. 잊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자붕어가 제대로 낚여졌으면 더 이상 잊어버려집니다. 왜? 어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목 빠져라 힘들어한다면 이성이라는 것 안에 풍요를 가져오는 씨앗을 꽉 쥐고서 믿음의 토양 안에 자유로이 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제약하고 한정시키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물, 그 배후, 이면, 보이지 않는 그 원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법칙, 내가 느껴낸 그 느낌만이, 의식만이 유일한 서브스탄스, 진료라는, 실체라는 이 진리를 잊어버린 채 계속 존재의 현상계, 외형만을 쫓아 판단하면서 분석하면서
결과에 매몰되면서 그것들이 인간 실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실체로 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니에요, 뭔 개소리세요, 현실에 없잖아요, 그건 없는 거예요 라고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가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벽을 레알, 실제처럼 보고 있다면 그 안에 솟아오르는 자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 욕구, 자유에 대한 충동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상력을 매몰시켜버린 거죠. 욕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아무나 꼴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른 이를 죽이고 싶다 한다면 그러한 욕망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요? 이런 얼토당토안한 질문을 하는 피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 욕망은 인간 안에 참 의식으로 회귀될 때 찾아집니다. 현실에서 욱하는 탐욕에 그것은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욱하고 열받을 때 인간은 누구나 저 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욕망입니까? 하고 나서 후회할 일을요, 허망할 일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를 죽이고 싶은 욕망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즉 네거티브한 그 관념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하고 싶은 게 실제 욕구라는 거죠. 어떤 이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 바로 그 안에 자유롭게 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꼴린다라는 거, 스펀지가 말라 빠졌다라는 거, 육설이 짜부가 됐다라는 거, 그릇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채워질 수 있고 팡 튕겨질 수 있고 스펀지가 쫙 빨아줄 수 있다라는 엄청난 퀀텀 점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욕망이란 것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펼쳐낼 계획이 스스로 법칙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서 인간 자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즉 신성, 법칙 그 자체라고요. 법칙이 내 의식이 알아서 하니까 내버려두라고요. 오직 결과만 느끼면 된다고요. 과정에 굳이 고깃덩어리처럼 끼어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펼쳐낼 계획이 나는 다 계획이 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욕망에 스스로 깜빵 제약을 주어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현실에서 안 보이게끔 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릇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욕망이 스스로를 펼쳐내는 길은 우리가 고깃덩어리 이 한계된 보이는 현상계의 좁아터진 머리에서는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묘막측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선물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 산조차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대할 때 다음의 여성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이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는다면 저쪽의 산을 보고 사라져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창으로 뛰어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저 산이 저렇게 그대로 있을 줄 나는 알고 있었지롱.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미 단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계속 사랑 에너지, 생명력을 쭉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사람의 의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있음, 존재의 의식, 생각 능력, 그 느낌의 힘, 의식만이 유일한 서브스턴스, 물질, 실체이고 모습이 드러난 것은 단지 의식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컴퓨터 모니터, 거울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저때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했던 그 성경 속 대사,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판타스틱, 천상의 세계, 천국과 같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진 그 판타스틱한 그 느낌의 세계, 천국과 같은 상태는 오직 그 느낌의 영역 안에서만, 의식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현실을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양자 에너지장을 그대로 진두지휘한다고요. 하늘나라의 뜻은 지상에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그렇게 머금게 되면 그것은 현실을 그대로 증거를 바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하늘나라, 투사물, 즉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하늘나라는 스스로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그 실제 어떤 관념으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느끼는지를 계속 투사시키고 있다는 거죠. 원인은 계속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 없죠.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 오직 지금만이,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시크릿 키가 내 손에 쥐어진 지금이라는 느낌의 순간만이 완벽한 찬스입니다. 내가 제대로 부르르 떨 수 있는 느낌의 찬스죠. 지금이 오직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가 시간 부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자 IM을 뜻하기 때문이죠. 영혼은 언제나 지금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짓고 새로운 의식 상태 안으로 쭉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여러분의 영적 판타지 세계가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사라질 것이더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더라. 여러분의 옛 과오, 흔적, 여러분의 트라우마, 그 모든 상처는 전부 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환상적인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당겨서 이미 나는 그라고 I am Christ, I am He 상상력을 뿜어내어서 믿어내고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온 우주 에너지장을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 가운데 전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라, 나는 I am. 우리 각자 안의 인간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간파했습니다. 내가 영원자임을요. 나의 의식, 나는 속히 왔고 나의 보상들은, 현실에서 주어질 결과물은 언제나 I am, 법칙 가운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그 무엇을 원하던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의식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이고 여러분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서 I am을 인정하고 주 여호와 I am만 경외하고 I am that, I am who I am 완벽하게 느껴낸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룬 것입니다. 창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